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는 할로윈데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그날을 아주 축제일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몇몇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이런 안 좋은 세상적인 문화보다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함께 또 찬양도 하고 또 게임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데이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몇몇 목사들이 의논을 해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각 교회마다 게임을 2개씩 준비를 쭉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 이제 커플 사진, 가족 사진 막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집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찍어주시는 분이 이제 2장씩을 찍고 이제 어떤 사진을 할까요? 라고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죄송합니다. 2분 다 눈을 감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눈을 감아서 보니까 안 감았어요. 눈이 작으니까 눈을 감은 걸로 하신 겁니다. 옆에 보고 있던 사모님이 키도 작은데 눈도 작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눈 작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참 크고 참 뭔가 반짝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눈이 작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이 눈이 작습니다. 제가 항상 놀립니다. 단추구멍이라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눈이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어릴 때의 생각, 이전의 내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나는 눈이 큰데 왜 나보고 눈이 작다고 그러지? 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거울을 보니까 찍혀진 사진을 보니까 작긴 작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옛날에 내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절을 항상 머릿속에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신앙은 열심히 하는 신앙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가 과거의 내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봉사하던 내가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봉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야지만이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과거에만 묻혀 살면요,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 현재의 내 모습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울이, 영적인 거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명철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육체의 일은요, 호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1시간만 우리가 떼약볕을 걸어가도 정말 죽을 지경인데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뭔가 내가 달콤한 게 없을까? 뭔가 내가 짜릿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짜릿한 것, 뭔가 쾌락적인 것 내가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래 생각 못합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생활에서 먹고 살만한 것이 위협받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40년을 살았지만 먹을 것 한번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기적과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것을 돌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요, 한 하루도 단 한 끼도 굶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기적과 같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고기도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시고, 낮에는 떼약볕에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운 그 사막 기후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를 둘러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살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데에, 달콤한 것에, 육체적인 쾌락에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요,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약 39년째 되는 시점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요단강 동편, 애굽에서 나와서 39년째 되는 그 시점, 이제 눈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요단 서편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는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그 상황이 어떤 이유인지 2절에 보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에 응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제사와 같은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목을 맵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회유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인데,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에 참석하는 건 괜찮다. 이 앞에 절하는 건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 제사와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흔드는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신앙은 전부입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건 문화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제사상에 절하면 어떻느냐, 제사상에 그냥 꾸벅 한번 고개를 숙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꾸벅 절하고 그 제사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리가 전부로 생각하는 신앙을 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문화라고 이름한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험한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것을 그들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훤한 대낮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축제에, 그 제사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에 응했을까? 이유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에 있습니다. 이들의 관습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신전 안에는요, 사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데, 이걸 성경에는 하나님은요, 창기, 창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신전에 창기와 창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제사의식을 할 때 이 여자들이 정말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앞에 춤을 추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나고 나면요, 각 방에 창녀와 창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한 사람씩 남녀가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신과의 합일의 어떤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눈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짜릿하고 얼마나 쾌락적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어떤 건 난 모르겠고 문화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짜릿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몰두가 되어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초대에 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모압 여인들과 이 음행을 한 사람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문제지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신전 안에 있던 창기와 창녀들이 남자와 여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이 자리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가담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담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차마드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붙들어매다, 거짓을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 행사를 구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우상에 자신을 묶는 겁니다. 거짓의 그 문화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우상의 문화에, 우상 앞에 자신을 묶어버린다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경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성과 우상의 합일, 연합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알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한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것은요, 단순한 성적인 음란을 행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를 통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 이스라엘 중에는 창기도 창녀도 없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금지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몸을 파는 남자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가 없어야 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단순하게 성행위라는 말을 하는데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기독교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성행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오직 부부관계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성의 문제는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음행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비유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것도 이 차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음행, 우상 숭배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일에 빠져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음행하는 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주신 물을, 사막에서 샘솟듯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음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 우선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쾌락과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 것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바알부호를 섬기는 음행,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이십니다. 악한 질병으로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몇 명이다 라고 하면 남자 성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4,000명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치면 한 10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만 명은 많아 보입니까?
24,000명은 몇 명 안 돼 보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총 다 하면 한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200만 중에 24,000명, 뭐 몇 명 안 되네. 한 10만 정도 됐다. 좀 됐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한 장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장소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버티고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디서 죽냐면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1년 전에 눈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연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연병 때문에 죽은 이유는 바알보올에 가담한 이스라엘의 쾌락에 눈먼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어떤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생각, 이것 때문에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음행이라는 이 표현보다는요, 내 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본능, 이것들을 제어하지 않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해가 재산적인 피해, 다른 어떤 피해보다는요, 신앙적인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날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내 손에 소유한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내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변장한 그 유혹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좀 살만하면 잘 읽던 성경도 소홀히 합니다. 잘 하던 기도도 소홀히 하고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느냐면요, 내가 별일 없이 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신앙적으로 바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떠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불만을 마치 교회에 대한 건설적인 어떤 생각인 양 착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삶 속에 나온 어떤 기쁜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오늘도 내가 하루 세 끼 잘 먹고 오늘도 내가 아무 사고 없이 내가 이 하루를 보냈으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어라는 착각 속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금가게 하고 성도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는요, 누구나 합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모든 신을 다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 일 없을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보는 것, 이것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도 말씀 볼 필요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물을 못 마신 적도 없고 밥을 못 먹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정말 어려운 전쟁의 상황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말씀 볼 필요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행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기도하는 여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건 내 삶이 살만하건 내 삶이 어렵건 내 삶이 수월하건 여전히 말씀 보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긴장감과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좀 살만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도에 소홀히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살만하든지 살만하지 못하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수월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보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